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주제 중에 하나인 육에서 영으로 이러한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육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모두 다 스스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로마서 8장 12절과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또 다시 육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아까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이죠. 다시 갈라디아 6장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육과 영의 문제는 죽음과 생명의 문제입니다. 계속 육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영과 육을 정확하게 그 의미를 규정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전반적인 흐름을 통해서 이 영과 육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그 아주 간단한 이 개념을 우선 정리를 하고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영과 육을 사용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에 영과 육은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창조할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생명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영원히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상태를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적인 삶이라고도 또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분리되었습니다. 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습니다. 저렇게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고 그 가운데 죄가 들어와 있는 상태를 우리는 육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육이 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육의 결말은 사망이고 영의 결실은 생명입니다. 이 육적인 인간이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 말이 상당히 복잡한데 중간에 있는 그 여러 수식하는 말들을 다 떼면 영생은 아는 것이다. 누구를 아는 것이냐?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이요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조금 이 말이 어렵습니다. 그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분인가? 히브리 11장 6절 말씀해 보면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안다는 것은 상대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계심을 믿으십니까? 또 한 가지 그분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 상이 무슨 상인가 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분이 계신 것을 믿고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 믿음의 근거는 그 옆에 있는 성경절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보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분이 살아계셔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조금 더 이 옮겨지는 과정을 좀 살펴보십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우리 자신의 깨달음만 가지고 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질문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고백한 이 내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분이 많지가 않으신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7절에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지금 여러분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것은 혈육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알게 하셨을까요?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 영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가 하는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인간의 출생하는 경위를 이렇게 시편 51편 5절에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무엇 속에서 출생했습니까?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죄 중에 잉태되었고 죄악 속에서 출생을 하였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어린아이로서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주 매우 순수하게 보이지만 좀 때가 돼서 젖을 안 준다든가 또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좀 아프게 하거나 하면은 아주 괴로워하고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 번은 그 개구리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곤충 중에서 침이 가장 독한 곤충이 뭐죠? 전갈. 전갈과 개구리가 얘기를 하게 됐어요. 물론 이제 우합니다. 전갈이 여기 강물을 하나 건너가야 되는데 자기는 건너갈 수가 없으니까 개구리에게 부탁을 했어요. 개구라, 내가 저기 좀 건너가려고 하는데 나 좀 등에 업어가지고 건너다 줘라. 그랬더니 개구리가 아이고 쏘려고 그랬더니 전갈이 나를 업고 가는데 내가 어떻게 쏘냐. 내가 절대로 안 쏠 테니까 나 좀 저기 건너다 줘라. 그래서 약속을 단단히 하고 이제 개구리 등에 올라탔습니다. 전갈이 개구리 등에 올라타고 이제 강을 건너갑니다. 근데 이제 건너는 동안에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구리가 아이고 안 쏜다고 하더니 왜 쐈냐고 막 아우성을 하면서 죽어가는데 그 전갈이 개구리 보고 하는 말이 내가 정말 쏘고 싶지 않은데 아유 이상하게 내가 이렇게 쏘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갈은 쏘도록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아무리 선량하게 보여도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씨로 잉태돼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경위는 다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 잉태되었다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아까는 죄 중에 잉태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근데 여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출생이 다릅니다. 사람은 죄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혈통, 한 가족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 상태에 태어난 그대로를 가지고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모태 교인이고 저희 집사람도 모태 교인이고 둘 다 침례를 다 받은 교인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성도가 아이를 하나 낳았으면 자동으로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려면 성령으로 다시 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니고데모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에 대화를 하는 중에 우리 주님께서 이 태어남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공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데 무엇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우리 사람의 출생,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해서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그 원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도표를 좀 유심히 보시면 삶의 원리가, 출생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얼만큼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아마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두 출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 있고 인간의 출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셨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무엇 속에 태어난다고 했어요? 죄악 중에 출생해서 죽은 인생을 삽니다. 죄 자체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까지는 살아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죽은 존재입니다. 살다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침례를 다 받으셨습니까? 물 속에 들어가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2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확신이 가는 만큼 소리를 좀 잘 조절해서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침례를 받은 것하고 거듭난 것하고 다릅니까? 근데 꽤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하면은 아멘 하고 대답을 하시는데 거듭나셨습니까? 하면은 아멘. 확신 있는 대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똑같은 일인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말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물속에 들어온 것 사실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별로 서질 않는 것입니다. 이 성경절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침례 받으실 때 최소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기 때문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철저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물로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틀림없이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원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도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도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 같은 분을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니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같은 분을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사이 관계는 뭡니까?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원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주님과 우리는 형제 관계가 된 것입니다. 감사하십니까? 이것이 그냥 말이 아니고 성경에 명백히 이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기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히브리 1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굽니까? 히브리 10장 10절은 말씀하시기를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우리가 다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하나에서 나왔다. 그 하나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다 하나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그 하나가 뭘까요? 성령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됨으로 주님과 우리는 하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에 우리는 떳떳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형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어떤 두 형제가 삼중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이 한 번은 안식일학교 시간에 사업장례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형이 워낙 성격이 내성적이고 앞에 나가서 뭐 발표를 해본 경험도 없고 그래서 아주 긴장된 마음으로 사업장례를 열심히 준비하고 쓰고 외우고 또 다듬고 해서 잘 준비를 해서 단에 딱 섰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떨려가지고 앞에 글씨가 보이질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횡설수설 뭐 이 말을 했다 저 말을 했다가 아주 그야말로 아이들 말로 죽을 썼어요. 죽을. 예배가 마친 다음에 동생이 형한테 찾아와서 울면서 하는 말이 형 앞으로 학교에서 날 보고 동생이라고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창피해서 내가 학교를 못 다니겠다. 그 형이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같은 형제끼리도 조금 실수하면 형제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형제라고 불러주신 것,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냥 부르기 좋게 형제여 한 것이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한 혈통에서 나오게 되어 우리는 주님과 한 형제가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다시 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된 것입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또 하나의 원리가 나옵니다. 원래 혈통적으로는 형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과 우리가 한 형제된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증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원리로? 양자의 원리로 그랬습니다. 제가 2대 독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 갈 당시에 법으로 말하면 6개월 방위를 하면 끝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하도 외아들이 많아가지고 뭐 대부분 다 군대를 가는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군대 갈 무렵에는 2대 독자면 6개월 군복만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계산을 하고 대학 졸업한 후에 그 인생의 일정을 군대를 6개월로 잡고 설계를 해놨습니다. 근데 대학에서 한번 교련 문제로 신학과 학생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군대를 잡혀가게 됐어요. 그래서 입대를 한 2달 앞두고 이제 영장이 나온 것입니다. 갑자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본적지인 그 당시 영등포 구청에 가가지고 2대 독자를 증명해서 6개월 군복무를 하려고 이제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 담당관이 하는 말이 당신은 1대 독자고 2대 독자가 아닙니다. 그래요. 아니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 아들 하나 낳으셨는데요.
그것도 40이 넘어서 낳으셨는데요. 호족상의 아들이 그 집에 또 하나 있습니다. 아, 이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 지금 군대를 예선하고 왔는데 3년을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그 호족상에서 다른 아들 하나가 이제 양자로 들어와서 아들이 되어 있는데 그 아들을 파양을 시키면 됩니다. 근데 그 파양의 재판에서 그것을 성립이 되려면 당신이 20살 이전에 재판을 해야 됩니다. 이미 저는 그때 20살이 넘었기 때문에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물어봤더니 이제 사정이 그런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40이 되실 때까지 딸은 셋을 두셨는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를 잇기 위해서 다른 집에서 양자를 하나 데려다가 호적에 올려놨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40이 넘어서 아들을 하나 낳으셨는데 그분이 저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낳기는 실제로 한 사람을 낳았는데 호족상엔 둘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도 아들과 같은 권리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 양자의 원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후사라고 하는 말은 상속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을 받으셨듯이 상속으로 우리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 성경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의미가 더 확실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상속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을 상속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와 같은 형제로서 공동 상속인으로 하늘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같은 운명이라 이것입니다. 한 집안에 아주 가난한 집안에 두 아들이 있으면 두 아들 다 가난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가난한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부자고 하나는 가난합니까? 같은 운명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운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혹시 고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은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의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절은 예수께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가던 길도 성령이었고 가서 40일 동안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시험을 마치고 요단강에 돌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은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은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또 여러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을 빌려서 사셨습니다. 자기 힘으로 사신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빌려서 사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은 저절로 그냥 성령의 능력을 얻으신 것이 아니고 그 어떠한 결과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철야를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1절에 보면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많은 부분은 기도하시는 생애였습니다. 여기 J.R. 모트라고 하는 한 신학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나사렛의 뒷동산이 그의 숨겨진 비밀을 내놓을 수 있다면, 갈릴리 호수가 그 목격한 것을 말할 수 있다면, 예루살렘 주변의 외진 장소들이 저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감람산이 입을 열어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말할 수 있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기도 생활에 대하여 말할 것이다. 우리 주님은 사시던 곳 여기저기서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성령 충만한 생애를 하셨던 것은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목사에 보는 것면 49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경험 어느 지점에서도 우리의 첫 출발을 가능하게 했던 그 도우심이 없이 지낼 수 없다. 이 우리의 첫 출발을 가능하게 했던 도우심이 무엇인가요?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도와주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어느 지점에서도 그 첫 출발을 시작해 주신 성령의 도움이 없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은 종말까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원인은 육으로 살기 때문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그 로마서 8장 14절을 다시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침례 받으신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 성령 충만한가? 야고보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의 속 마음을 깨끗하게 성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 노력 없이 어느 날 늦은 뒤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그들의 모든 잘못을 제거하고 잘못된 습성을 고치고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이 드러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유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시는 사업을 함으로써, 즉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성결함을 이루어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다.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산상보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분께서 고된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의 시간에서 돌아오실 때 제자들은 그분의 얼굴에서 평화의 모습, 곧 전신을 휩싸고 있는 듯한 상쾌함을 보았다. 그분은 아침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시간을 보낸 후에야 사람들에게 하늘의 빛을 전하기 위해 나가셨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과 사업의 능력이 그분의 기도 시간과 관련이 있다고 결론 지었다.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의 삶은 자신들의 이기적이고 교만한 생활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깨닫기를 그분의 모습은 기도 시간과 관련이 있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 유명한 주기도문입니다. 모든 기도의 근본이 된 주기도문은 그런 배경에서 나왔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가르친 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특별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한밤중에 친구가 왔는데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그 옆에 가서 떡을 빌리러 나갔습니다. 자기 집엔 지금 떡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대문을 두드렸는데
떡이 없다는 말은 안 하고 지금 다 자리에 누웠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입니다. 계속해서 대문을 두들겼습니다. 지금 내가 물러갈 수 없다 이겁니다. 끝까지 대문을 두들기니까 이 아내 친구가 떡을 안 빌려주면 잠을 못 잘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와서 떡을 가지고 친구에게 가져간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지금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저렇게 사시는 것이 기도 때문에 저렇게 사시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그런 마음에 의해서 지금 질문을 드렸고 예수님은 이 대답을 지금 해나가시는 중입니다. 근데 이 떡 빌려간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한 말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만 자기처럼 살 수 있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되 그냥 가벼운 기도로 지나가는 말로 할 것이 아니고 이 귀찮아서 떡을 안 내주려고 하는 친구 집 대문을 끝까지 두드려서 떡을 받아가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진실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처럼 간절하게 열심히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핵심은 육신적인 먹고 사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기도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면 그냥 알아서 주시지? 왜 이렇게 간절하게 땀 흘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주시느냐? 왜 그러시겠어요? 저는 그 생각을 여러 번 했어요. 이 성령이 우리의 그리스도인 삶에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면 알아서 주시지. 왜 이렇게 땀 흘려 기도해야 주시느냐 이것입니다. 저는 그 원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활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면 사람이 놀랍게 달라집니다. 품성이 변화되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이 생기고 여러 가지 놀라운 결실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않았는데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되어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면 틀림없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1년에 5명씩 인도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은 뭐 한 사람도 인도도 못해. 나는 기도하면 기도에 영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기도를 해도 영의 역사가 없어. 틀림없이 교만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결실들이 나타날 때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준비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오. 우리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살아가는 원리는 사람의 욕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매달리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의 결실들이 맺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